소설가 생텍쥐베리는 자신의 유명한 소설 어린 왕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다. 오아시스가 없는 사막은 죽음의 땅입니다. 사막을 걷는 사람에게 오아시스는 그야말로 생명과도 같죠.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것도 우리 인생 어딘가에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비록 지금 갖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찾고자 하는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견디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이라고 하죠. 오아시스는 의외로 멀지 않습니다. 한 젖먹이를 가진 엄마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이를 기른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순간이 계속되는 거예요. 쉴 틈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힘들 거를 미리 알았다면 아마 아이를 낳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엄마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렇게 힘든데 아이가 나를 위해서 빵끝 한번 안아주는 그 순간 그 모든 힘든 게 다 날아가 버려요. 행복으로 완전히 가득 차요. 힘든 것보다 행복한 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커요. 이 엄마에게는 아이의 그 웃음이 오아시스겠죠. 우리도 누구나 살아가면서 오아시스를 찾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우리를 살아가게 해줄 그런 오아시스를 찾아 살아갑니다. 근데 때로는 오아시스가 아니라 신기루를 향하기도 합니다. 신기루는 진짜 같아 보이지만 막상 가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환상일 뿐이죠. 영화 같은 곳을 보면 사막을 걷는 사람들이 물을 찾아 헤매다가 신기루를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막 달려가서 물인 줄 알고 막 퍼먹습니다. 먹고 보면 모래죠. 결코 목마름을 달래줄 수 없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아시스는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대인 만큼 돈 자체가 목표인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주변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자신의 행복을 위한 그런 오아시스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뭘 찾으려 하건 간에 일단 돈이 있어야 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돈이 있어야 그 오아시스를 더 잘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삽니다. 집값이 오를 것을 기대하죠. 빚을 내서 주식을 투자합니다. 그냥 평범하게 일해서는 돈을 벌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지난 1, 2주 동안 한 스님이 언론에 오르내렸습니다. 이분이 무소유를 주장하는 글을 써서 100만 부 넘는 책을 판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어요. 근데 정작 자신은 남산에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주예요. 페라리를 타고 다닙니다. 그거를 SNS에 찍어서 올렸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논란이 됐어요. 뉴스에까지 나오게 됐죠. 무슨 무소유냐, 유소유네. 우리도 저만큼 못 가질 텐데 어떤 사람은 풀 소유라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게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불법을 자행해서 부자가 된다면 문제가 있지만 정직하게 일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신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좋고 정직하게 사는 분 중에 부유한 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분 말처럼 하나님께서 그분을 부유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자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부자라면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죠. 빌립보 교회를 지탱하다시피 했던 루디아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루디아의 부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너는 부자다, 너는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자 자체인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부자인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저 사람은 부유하고 나는 가난할까? 신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부유하게 하시고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하셨을까? 답부터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부자와 가난이 나눠지는 거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더라고요. 선행의 정도에 따라서 선한 사람은 더 많이 부유해지고 악한 사람은 더 많이 가난해지고 이런 것이라면 누구나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그 기준을 정말 알 수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어요. 왜 우리가 저 사람은 부유하고 나는 부유하지 않을까? 이 질문을 할까요? 부자가 되고 싶어서죠. 부자가 되는 것에 관심이 없었다면 굳이 그런 질문을 하지 않겠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우리는 왜 부자가 되고 싶어 하죠? 가난이 싫어서요? 가난 자체가 문제가 됩니까? 부자가 문제가 아닌 것처럼요. 가난 그 자체도 결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 우리의 행복에 돈이 관여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맞는 것 같죠? 근데 여기서부터 사실은 문제가 발생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열조에게 약속한 모든 복들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는 아름다운 땅에 이르리니 그곳은 어디에서나 시내와 샘이 흐르는 땅이고 밀과 보리가 잘 자라는 땅이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이 풍성히 넘치는 곳이다. 너희의 먹는 식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고 내 삶에 어떤 아쉬움도 없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건 다 자기 손으로 얻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부를 사랑하며 그 부를 자랑하며 교만한 백성들이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율법을 어깁니다. 또 다른 신들을 쫓기 시작합니다.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서죠. 그들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옷, 그들이 사는 집, 그들이 먹는 음식, 그들이 가진 돈, 심지어 그들이 제사 지내기 위해 갖고 있는 양까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신들의 노력으로 얻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 있는 것 중 하나님의 주시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음을 잊은 그 순간부터 그들은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얼핏 보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집이 더 좋아 보이고 그들의 차가 더 좋아 보이고 그들의 인생이 더 화려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다 신기루와 같습니다. 바람 한 번 불면 날아가 버리는 그런 신기루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신기루를 쫓았습니다. 그들은 성공을 꿈꾸었습니다. 부유해지길 바랬고 강력해지길 바랬고 평안해지길 바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잊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힘, 돈, 이방신. 그러나 그들의 역사는 결국 신기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아까 제가 물었죠. 왜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까?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그 마음 속에 오늘 이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느 정도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자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많건 적건 간에 그것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부족해 보이지만요, 지나보면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풍성해 보이지만 지나보면 결코 넘치지 않습니다. 그저 똑같이 일용할 양식일 뿐입니다.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것은요, 그 모든 것이 우리에 딱 맞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다 잊었느냐? 그건 아니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지 않다는 것만은 사실일 겁니다. 나에게는 더 많은 돈이 있었으면 좋겠어. 나에게는 더 많은 무언가가 있었으면 좋겠어. 나에게는 더 많은 어떤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 욕망들 밑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 불신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나옵니다. 왜 저 사람은 부유하게 하셨고 나는 가난하게 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성공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성공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실패하고 말았죠. 우리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멸망은 그들이 신기루를 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쫓아갔기 때문입니다. 신기루를 쫓는 인생은 그 인생마저도 신기루일 뿐입니다. 이스라엘과는 반대로 실패한 것 같으나 성공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길이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삶과 비교해 보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불완전한 삶입니다. 빈곤한 삶이고 힘든 삶입니다. 먹을 것도 다양하지 못합니다. 매일매일 만나만 먹어야 했습니다. 그 모래바람이 부는 땅을 몇 날 며칠을 걸어 다녀야 했습니다. 몇 날 며칠이 아니죠. 40년을 걸어 다녀야 했습니다. 언제 다른 민족이 쳐들어올까를 늘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40년의 시간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 광야의 길은요,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빚어가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과정의 결과가 이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너희 이제 광야의 여정이 끝났다. 이제 너희 약속된 그 땅에 들어갈 거다. 바로 눈앞에 있지 않냐?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복을 누리고 싶다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라. 이게 신명기예요. 그 실패처럼 보이는 고통의 시간들이 이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낸 것이죠. 경남 거창에 가면 거창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1950년대에 세워진 그런 학교인데요. 이 학교에 가면 직업 선택의 10계명이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 월급이 많은 곳보다 적은 곳을 택하라. 2.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3. 승진 조건이 없는 곳으로 가라. 4. 조건이 갖추어진 곳이 아니라 황무지를 택하라. 5.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으로 가지 말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6. 장래성이 전혀 없는 곳으로 그러나 기쁘게 일할 수 있는 곳으로 가라. 7.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라. 8.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 주위 사람과 배우자가 반대하면 틀림없다. 그곳으로 가라. 10.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있고 십자가가 있는 곳으로 가라. 굉장히 이상해 보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따를 수 있겠어요? 이 10계명을 내 직업 선택의 10계명으로 채택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되게 이상하죠? 좀 심하다고 느껴지죠? 근데 이 10계명이요, 주님께서 걸으셨던 길을 모티브로 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걸으셨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결과가 이 직업 선택의 10계명입니다. 주님은 누가 봐도 실패한 것 같은 인생을 살으셨죠. 그러나 주님의 그 실패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공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에 오아시스가 되어 주셨습니다. 성공과 실패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있냐 가난하냐 이것이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요로 인해 실패하게 될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쫓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기루를 쫓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쫓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에서 말한 거창고등학교의 직업선택 10계명이 정말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교훈을 딱 들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 학교의 교훈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게 그 학교의 교훈이에요. 잠언 1장 7절 말씀이에요. 이 학교를 세우신 전영창 선생님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최초로 대한민국의 유학 여권을 가지고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신 분이에요. 어디로 갔냐? 웨스터민스터 신학대학교에서 공부하고 돌아오셨어요. 거기를 졸업하고 그리고 돌아오셔서 거창고등학교를 세우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앞에서 말했던 그 스님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뭐 공부했는지 아세요? 스님인데 신학 공부를 하셨어요. 신학 석사를 따셨고요. 신학교로 또한 유명한 프린스턴에서 종교학 박사를 취득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불교로 가셨어요. 제가 불교로 갔다 승려가 되었다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분의 삶이 전혀 승려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부를 쫓아간다는 거죠. 이분도 그냥 제가 보기에는 신기루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신기루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여기는 신기루야, 오지 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라는 신기루를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수없이 많은 경고를 하고 조언을 합니다. 유명한 소설들 중에 이 내용을 가진 소설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니야, 나는 오아시스를 발견할 수 있어. 그러면서 꾸역꾸역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진짜 오아시스는요,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막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그 인생 속에서 참된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참된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일시적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부유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것들은 모두가 다 신기루에 불과할 뿐이죠. 오직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오아시스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복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신기루를 쫓아갈 때 오직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이 그 길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인생은 그 오아시스로 인해 빛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